먹고 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리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록.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가 하늘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반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거리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가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위대한 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제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언적인 말이 아닌 영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두 곳을 봉독해 올려봅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찾아놓으시죠.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적어놓으시고요.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말씀 전거 제목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위대한 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신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 모두가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 및 모든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부터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이름처럼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름이 아닌데도 자꾸 하나님의 이름처럼 왜곡되게 말해주고 있어서 사람들의 믿음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자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탄도 그 누구도 절대로 가질 수 없고 범할 수 없는 이름, 구원과 심판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거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위대한 신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신적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좀 이따 나중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우리는 야훼라고 하지요.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모든 제자들은요 그 예수 그 이름 뒤에다가 그리스도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보했습니다. 신약 성서 곳곳에 여러분들 한번 많이 보세요. 신약 성서 곳곳에 보면 수많은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다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교회에는 남녀노소 연령도 다양하고 직업군도 다양하여서 이 강대상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쉽게 하거나 너무 어렵게 말씀을 전하면 그 대상에 따라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은요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하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택하여서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정신을 집중하여서 잘 들으시고 그 영적 의미를 심령에 잘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택한 본문에서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엘로힘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원어로는 엘로힘이지만 지금 일련대로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는가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 그죠? 그래서 이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신의 창조물이 삼라만상의 이 물질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엘로힘을 신의 개념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고요, 수많은 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신을 뭐라 합니까? God, God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 G자를 갖다가 대문자 G를 씁니다. 그런데 잡신들 있잖아요, 그죠? 잡신들 신도 이 God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 G가 영어 성경 보면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도 보면 신자를 사용하지만 하나님도 신, 귀신도 신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도 신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 존재,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신의 개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적 존재 신을 섬기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음을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몇 군데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그죠?
이 공중이라는 곳, 공중이라는 게 뭡니까? 이 대기권을 말하거든요. 이 대기권 안에는 하나님 말고도 권세를 잡은 영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들을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랬어요.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것은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이끄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세대를 거쳐서 계속 그런 자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다 뒤에서 사단 마귀가 조종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에 대한 것, 즉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종교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천도교, 천리교, 또 우리와 비슷한 천주교, 천주교를 캐톨릭이라고 그러죠. 그런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인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교인들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한 인격적 관계가 되지 못하면 믿음이 바로 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용어에 대한 부분, 즉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요, 우리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을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고 자신의 심령에 자리매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는요,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외국어의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에서는요, 하나님을 God이라고 합니다. G-O-D 대문자로 써서. 그리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디오스라고 합니다. D-I-O-S, 디오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명칭에 대하여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으로부터 120년, 30년 전에 오종 황제가 있던 대한제국 시대로 올라가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던 그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때에는요, 천주교나 개신교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했는데, 천주교, 즉 캐톨릭에서는요, 하나라는 그 수사에다가 존칭어가 되는 존칭어인 님을 붙일 수 없다 해서 다른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하늘님이에요. 처음에는 하늘님 하다가 나중에 하느님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실 중국에서 유래된 도교 아시죠? 도교도 하나님을 상제라고 하거든요. 상제. 위상자, 제자는 임금제자. 그래서 황제 할 때 그 제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천도교라든가 토속 종교 등에서도 하늘님, 즉 하늘에 계신 신이여,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왜 하나님이라고 하였는가요? 왜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자, 그걸 알아보면요, 우리 개신교는 오늘 택한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숫자로도 둘도 아니요 셋도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뜻으로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얼마나 멋진 이념입니까?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는요, 수사로 생각하는 1, 2, 3 여기에다가 님이라는 존칭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늘님, 그러다가 하느님으로 바뀌었어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천주교가 하늘에 계신 신을 부를 때 그렇게 하나님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참 하나님만 계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나요? 하늘, 즉 이 대기권을 포함한 이 지상에는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 노릇하는, 즉 주님 노릇하는 신처럼 가상해서 흉내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아요. 그 인간들 뒤에 누가 있지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흉내내는 그 인간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 그 뒤에 사단 마귀가 다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단 마귀가 그 사람들을 조종한단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생겨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한번 훑어볼까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티베트 라마교, 일본에 가면 옴교, 또 천리교, 우리나라 토속 종교로도요 많습니다. 청도교, 대순진리교, 지금 보니까 상생교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무슨 교 이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신자가 많아지고 이 교회가 크게 되고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되면 그 당회장 목사가 우상화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교단에서 막 제재를 하고 그러면 자신들이 나가서 새 교단을 만듭니다. 새 교단을 만들어요. 그런 것이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안산원교회, JMS 정명서, 기쁜 소식상교회, 마옥수 구원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그런 이단에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또 구약을 항상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런 여호와의 정인,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정인하고 비슷하게 태동된 그 제7안식교라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은 구약처럼 구약의 그 안식일 토요일날 그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주일 아닙니까? 어제는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자기들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금 신약 시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안식교 그 교인들이.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을 말하는 것은 같지만, 그러나
하느니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신적인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천주교, 즉 개톨릭이라고 하는 데에는요,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을 보면 천주교 자체에서 너무나 이 허용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세상과 짝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개톨릭은요, 신부가 술, 담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도들도 당연히 합니다. 저도 중남미 나라에 선교차 가보니까 그곳 사람들도 거의 같아요. 이 토속 종교를 다 인정해 줬거든, 개톨릭에서. 그래서 그 중남미 사람들 그 집에 가보면요, 뭐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예수님 상도 있고 자기들 토속 신앙 그런 상도 있고 또 조상 제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아래에서 믿음을 고수하고 세상과 짝하는 그런 삶에서 돌아서야 되거든요. 천주교에 비하면 개신교가 그래도 좀 나아요. 물론 개신교가 지금 문제도 많죠. 그러나 천주교만큼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는요, 철저하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대로 귀신에게 제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날 뭐 기일을 정해서 그 제사하는 거, 또 뭐 추석이나 또 설날에 또 이렇게 제사드리는 거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말씀대로 따르거든요.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나 천주교의 신자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은 천주교 성당에 자신의 부모나 친지 제사 등을 그 월 얼마씩 내면은요, 성당에서 그 죽은 사람의 기일날 제사에 들어준답니다. 이건 우리 사모님이, 그 사모님 친구가 천주교 교인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 자기들 집에서 제사하는 거 하기 귀찮다고. 저 성당에 이야기하면 다 성당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순종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영을 열어달라고 참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이 영적 세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면요, 정말 자기 믿음에 빨간불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요,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세상 사람들 하는 거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의식이 없어요. 제가 많이 만나보잖아요, 천주교인들을. 여러분, 저는 이 개신교를 통해서, 그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항상 깨닫고 있어요. 정말 참,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정말 축복이다. 제가 세상에 있을 때 30년 전에, 그죠? 세상에 있을 때는 제가 바라볼 때는 천주교 성당에 뭐 신부들, 수녀들 참 거룩하고 그런데 교회보다는 천주교가 훨씬 거룩하게 보여요. 근데 저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이 직분을 맡게 되니까 딱 보니까 정말 이게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자기 옷에 뜨덕뜨덕한 걸 다 떼내는 거야. 세상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영분별을 잘 하시고 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영적 의미를 잘 깨달아서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제가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신입니다. 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자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사탄도 귀신도 그 누구도 절대로 가질 수 없고 범할 수 없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과 심판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자신의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여호와 혹은 야훼입니다. 신약에서는 뭡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봤느냐? 자, 요한에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했어요. 그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했어요. 참 하나님이시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야훼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믿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또는 저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 뭐 마음에 또 석가모니 또 소크라테스, 그런 4대 성인 중에 가둬두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20절에 분명히 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는요, 그 예수라는 이름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았습니까? 이슬람은 모하메드 선지자를 등장시켜 알라 신을 그 자리에 올려놨어요. 알라가 자기들의 하나님이래.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사람. 수억, 수십억이 돼도 천국 못 갑니다. 또 인도는 어떻게 됩니까? 인도의 힌두교는 브라만, 우주 자체를 하나님으로 했어요. 불교는 석가를 그 자리에 또 올려놨어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정의는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약에서 지난주 설교를 내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하, 여호와 삼마.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 그냥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칼을 빼서 이삭을 바위 위해서 그냥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삭.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랬잖아요. 그 이삭이 누구의 표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기를 잘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인들, 이 사람들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불로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또 당부할 것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요,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풀네임을 제가 다 썼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 이름은요,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주였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진정한 이 세계, 즉 5대양 6대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것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직분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선지자, 둘째가 대제사장, 셋째가 왕, 임금입니다. 모든 예언하는 사람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이 5대양 6대주의 진정한 왕 중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를 마칠 때에 꼭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풀네임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참 고맙죠. 제가 고마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신서에 보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계속 그렇게 풀네임을 사용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WCC 아시죠? 그죠? WCC 세계교회연합회, 그걸 WCC 아닙니까? 그 WCC 안에 보면요,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뭐 다 성경 다 들어있는데 다 그리스도래. 그리스도.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붙이시는 그 칭호예요. 석가, 마호멧, 공자가 붙이실 칭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공자, 마호멧, 석가모니가 죽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 위에 목사들이 다 관여해가지고 들어가 있거든, 지금. 그 목사들이요, 그렇게 계속 회개 안 하고 가다가는 천국 못 갑니다. 버림받아요. 지옥 갑니다. 어디다가 그리스도 칭호를 거기다 붙입니까? 이게 목사들이 관여해서 그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그러선들하고 사단의 무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행동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지금 그에 관여하는 그런 목사들이 이 방송을 보십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천국 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둘째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속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냥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달랑 하나만 그 엘로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걸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다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그분 같이 이렇게 두 인격이 와서 세 인격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을 포함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천주교는요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칭송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그죠? 크리스마스 날 그때 보면은 항상 예수님을 아기로 항상 아기로 1000년이든 2000년이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딱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아기로 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일하다 하셨지만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믿음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포함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가짜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 마귀에게 속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이단들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와 함께 구속의 일을 위하여 예정하셨고 그렇게 예정하신 창조의 일을 삼위가 함께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속의 일은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이루신 것이고 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회개한 사람들 그 신령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9월달에 9월 초에 캄보디아로 선교 가잖아요. 우리가 일주일간 그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보이시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그런 감동을 주고 선교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하면 그 속에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2절에 하나님이 가로소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어요. 그죠? 이 기록이 있죠?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해와 달, 그 해와 달 흙에서 발광하는 빛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신적 말씀에 의해 창조된 첫 번째 사물은 기초적인 그 빛입니다. 그 빛들, 그 빛은 뭐냐? 넷째 날에 창조된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이 발광체로 불려지는 것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이 주석에 보니까 그 빛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빛은 만물의 시작이 빛으로 시작되었는데 즉 그 물질은 빛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뒤에 있을 때마다 이 중국의 한문이 약 3,500년 전에 이 생겨가지고 됐다고 연구 자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이 한문을 보면요 참 성경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여기 광광이라고 되어 있잖아. 광광, 그죠? 한문으로 광광. 이게 뭐예요? 관자가 뭡니까? 볼관자예요. 그 다음에
이 광이 뭡니까? 빛광자지요. 그 우리가 관광 간다 그러잖아. 관광. 저 외국에. 그래서 뭐 이런 뭐 미국에 저는 그랜드 캐년 같은 데도 가고 뭐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 관광한다 그러잖아요. 그 한국어로 말하면 관광이나 볼관, 빛광자, 빛을 보러 간다는 거야. 빛. 이 빛이 뭡니까? 왜 빛을 보러 갑니까? 그 사물, 강이나 뭐 산이나 이걸 보러 가는 거지. 이 의미가 있어요. 관광, 빛을 보러 간다. 이 빛, 이 창세기에 나오는 빛을 말하거든요. 빛은 사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 배선자, 오를 이자 있잖아요. 배선자 보세요. 이 노아의 방주 배, 그걸 말하거든요. 앞에 이 배주자에다가 옆에 8팔자, 그 다음에 사람을 얘기하는 입구자. 그러니까 배 8사람이 탔다는 겁니다. 그게 선자예요. 선. 배선자. 이 의미 하나가 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오를의. 그죠? 오를의. 이게 뭐예요? 이게? 위에 있는 게 양자거든. 양. 그 밑에다가 자기 아자를 붙여놨어요. 이게 오를입니다. 그 여기 예수님을 얘기하거든. 의. 한 마리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기독교 있잖아요. 기독교. 기독교도 왜 기독교라고 붙였습니까? 한문글로. 기자가 뭐예요? 덕이에요. 독자가 뭐예요? 감독할 독자. 예수 그리스도.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걸 한글로 말할 때는 기독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토에다 세운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문을 보면은요, 많이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신 신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신 신이다. 아멘.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큰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하나님을 큰 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 무당들이 많잖아요. 무당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 기독교 예수님을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큰 신이라고. 큰 신.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큰 신이라고. 그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무릎 앞에 꿇게 한다고. 할렐루야. 네. 오늘 전가하는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심령에 제대로 각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위대한 신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원어로 엘로힘으로서 그 용어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고치시켜 주셔서 삼위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오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교회 광고가 있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책 광고입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저술한 돌항아리 영예전쟁 책이 있고 또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광고합니다. 마음적으로 신적으로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은요, 이 돌항아리 영예전쟁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십자가에 생명을 가졌는가. 우리 생명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생명은 성경에서는 조회라고 합니다. 조회. 이 생명을 가져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둘째로는요,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과 또 정신적인 또 그런 각종 질병들로 고생하는 분들, 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돌항아리 유튜브 생중계에 들어오시면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글로리 경배와 찬양 기도 집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리시기를 사모하는 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선교 후원 안내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그래서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물질로서 선교 후원을 하고 싶은 분들은요, 구자 나오죠, 그죠? 이 구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런 분들이 가서 선물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항아리 TV, 주 에베네셀 교회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